죄를 지어 인생이 쫓겨났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솔로몬의 마지막 기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리하자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을 드릴 때 그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린 기도는 당장 내 삶과 직결된 기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기도만 해도 봅시다. 전쟁한 일도 없고 솔로몬 시대 자체가 평화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 좀 생뚱맞게 엉뚱하게 전쟁이 나서 우리가 적국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이런 기도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다윗 이후에 이 솔로몬 시대 때 우리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데 왜 솔로몬이 엉뚱한 기도를, 소위 말하면 나쁜 쪽으로 말하면 좀 불길한 그런 기도를 드릴까? 그 기도는 우리 세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날은 내가 이 말씀 진짜 붙들고 살아야겠다 했는데 그 말씀이 아무리 10번, 20번 곱씹어도 내 삶과 전혀 상관없이 느껴지는 말씀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 기도도 똑같아요. 당장의 내 삶에 이 기도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 기도의 내용을 귀담아 들었던, 알고 있었던, 내 가슴에 새겼던 사람들은 포로 땅에 끌려가서도 이 기도를 먼 훗날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지금 당장 내 삶과 상관이 없어도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나를 통해 살리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실 거다. 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면 피차간에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7번째 기도는 죄를 지어서 쫓겨났을 때입니다. 자, 구약시대 때 죄를 지어서 쫓겨나는 일은 참 다반사였습니다.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회개하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창세기 여러분 3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2장 3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그들의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쫓겨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벌거벗은 채로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 이 쫓겨남을 상당히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쫓겨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다 했지만 하나님은 먼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힘이 강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망했다, 끝났다,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나님이 피할 길과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포로 땅에 끌려갔어요. 그러면 웬만한 백성들은 이제 우리 인생 끝났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내 인생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살 길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살 길을 붙들고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을 7번째 기도로 주었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열왕기상 8장 46절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자,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인생이 죄의 나무 자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는 누구냐? 네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라면 여러분 대답할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내 본질은 죄의 나무입니다.
죄의 나무가 뭐예요? 하나님 없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할 수 있는 것이, 저지르는 일이 바로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칫 오해해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죄 짓지 않습니까? 목사도 죄 짓고, 장로도 죄 짓고, 이 사람도 죄 짓고, 저 사람도 죄 짓고. 그런데 내 죄가 뭐 어떻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말씀을 곱씹어서 생각하면 정말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없고 죄의 나무 자체다라고 하는 걸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들이 포로 땅에 내던져졌을 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오늘 47절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여러분, 여기 유익 있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예요. 이 구절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땅에서 지금 돼지우리에 있잖아요. 그때 고백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이 구약이 탕자 이야기예요. 집에 있어야 되는데 멀리 쫓겨나서 돼지우리 인생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탕자가 이 기도를 똑같이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볼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렇죠,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게 돌이키는 거죠.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쫓겨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내 스스로 자각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라고 있습니다. 못 깨달으면 짐승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엘리 제사장이 못 알아먹잖아요. 무감각하잖아요. 이 영적 상태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눈물, 콧물, 감정, 내 삶을 유턴하고 바꾸고, 이것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회개의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이, 제가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인정 자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감정의 변화, 의지의 변화는 솔직히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스스로 깨닫고, 이 말은 뭐냐면, 탕자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다고 자기는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돼지우리에서 비로소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여기서 내 인생 망하는구나. 내가 여기서 내 인생 비참하는구나.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때부터 무엇을 깨닫기 시작하냐면, 내가, 내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는 걸요, 깨달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회개의 가장 첫 출발점입니다. 그냥 여러분, 회개의 진실한 회개는요,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줬구나, 이걸 여러분 인정하고 깨닫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서 여러분 진실한 회개가 그 다음부터 시작이 돼요. 그게 안 되고 단순히 내가 어렵고 힘들고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은데 내 인생이 더 어려워지니까 그냥 아무거나 여러분 가지고 와서 끄집어대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고, 이거 잘못한 것 같고, 이거 잘못한 것 같고. 물론 여러분 다 잘못했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이것은 있어야 돼요. 누구 기준에 의해서 잘못했냐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의해서 잘못한 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 여러분, 그것이 회개의 가장 첫 출발점이에요. 이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내가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 그전에는 몰랐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자가 성도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 나는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어. 그러면 절대로 회개 안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자의 마음을 얼마나 나는 목사에게 항상 잘해. 나는 아프게 한 적이 없어. 그러면요, 여러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킨다, 스스로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아프게 했는가. 그걸 여러분 조금만 곁들여서 표현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그 기준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벗어났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죠. 근데 말씀대로 못 사는 것 자체가 행위로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 앞에 불충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대로 못 산 거는 행위가 부족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못 산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만큼 아프게 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내 안에 인정이 되어지면 이 사람이 바로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마지막 7번째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지어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먼 땅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살 수도 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솔로몬이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한번 열왕기상 8장 48절입니다. 자, 한번 이 구절 또 중요한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성전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마지막 7번째 기도는 성전을 바라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입니다. 성전 보이지도 않아요. 멀리 수백 킬로 떨어진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는데 어디 성전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온 마음과 온 뜻이 여러분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회개를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멀리 이사 간 사람이 있어요. 멀리 이사 가서 이 독산 3동 877의 3번지 계속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요, 간절한 마음 없으면 한 며칠 하다가 안 돼요. 재미없잖아요. 정말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 그래도 이 독산동 교회가 내 교회다, 이 877의 3번지가 내 교회다, 그리고 이쪽을 나침반을 놓고 바라보며 기도해야지. 이게요, 정말 그 성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편한 걸 추구하잖아요. 뭔 동서남북이 중요하냐. 우리는 그렇게 가요. 하나님은 어디에든 다 계신데, 하나님은 무서워보지 하신데, 우리가 아는 신학들이 우리의 신앙을요 간절하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다라는 거, 어느 곳에 다 계시다라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간절하게 만들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희한하게 인생이 약아가지고요, 꼭 그쪽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느냐, 꼭 거기 가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꼭 그 방향이어야 되느냐. 하나님 여기도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시고. 여러분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이요, 여러분을 더 나태하고 안일하게 만든다라면 그 신앙의 지식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지식은 여러분을 더 뜨겁게 만들고 여러분을 더 예리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지 그게 신앙의 지식의 유익이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이 점점 내 삶을 풀어 헤치고 느슨하게 만들고 그냥 여러분 자유주의로, 방임주의로, 그냥 안일로 그렇게 만든다라면 차라리 그 신앙의 지식을
모르고 살았던 게 더 그 사람에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지식이요, 그 사람 신앙 지금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오늘 회개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간절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간절함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의미에서 어떤 의미일까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왜 이 기도를 시키셨는가, 왜 솔로몬이 이 기도를 요청했는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요청한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글자 하나만 바꾸시면 돼요. 회개의 기도는 곧 우리의 삶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회복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멀리 포로 땅에 끌려갔어요. 회개시켰어요. 그 회개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회복이 목적입니다. 다시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추구하셨어요. 스스로 깨달아라. 그리고 여기에 간절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간절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 주야 주야 하고 내 감정과 눈물과 모든 걸 다 매일같이 쥐어 짜가지고 주야 하고, 이게 여기서 요청하는 간절함일까요? 물론 다른 본문 속에서는 그것이 간절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간절함은 조금 결이 달라요. 뭐냐? 이 간절함은 회복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포로 땅에 끌려가서 성전을 바라보고 그 민족이, 나라가 회복이 될 때까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니엘의 그 간절한 회개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워요. 70년을 그렇게 했어요. 70년을요. 70년을 여러분, 회복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요, 귀하게 보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는데 맹인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막 소리 질러요. 그런데 언제까지 소리 지릅니까? 주님이 나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까지. 솔직히 주님이 물어보시면 그게 회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사람을 만나서 무언가를 물어보실 때는 무조건 해줄 마음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해줄 마음 없이 주님은 물어보신 적이 없으셔요. 그러니 이 맹인 바디메오는 언제까지 계속 소리 지릅니까? 회복이 될 때까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요. 여러분, 소리 지르는 게 간절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리 지르는 행위를 통해서 맹인 바디메오는 하나님 앞에 표현했어요. 이것이 간절함입니다. 내가 소리를 크게 질러서 간절하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회복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간절함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보면 쫓겨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가정에서 쫓겨날 때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와 관계 속에서 틀어져서 쫓겨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다고요? 다윗을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났잖아요. 한 번도 그의 인생에서 나는 쫓겨나지 않는다, 이런 여러분 생각했을까요? 한 번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어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도 나중에 나는 죄 안 짓고 살겠다, 죄 안 짓고 살겠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끔찍한 죄를 지어서 정말 우리도 다윗처럼 나를 주님 앞에서 이 쫓아내지 마옵시고, 이 기도를 저도 드리려는지 여러분도 드리실는지 그는 그때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회사에서도 쫓겨날 수 있고, 그 쫓겨난다라고 하는 상황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생각의 범주를 초월해서 이 인생사가 그렇잖아요.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빈털터리가 되고 집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회사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내 인생이 때로는 돼지우리 가운데 한복판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비참한 인생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 그게 쫓겨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 끝난 거냐? 하나님은 절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피할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회개니까요. 회개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개는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두들겨 맞고 죄값 치르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는 은혜였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내 삶이 끝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이 끝을 여러분 중단시킬 수 있는 그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이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회개에 간절한 마음, 회복이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심령을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도 오늘 솔로몬이 이런 기도 드리잖아요. 포로 땅으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서 그냥 너네들 돌아가라, 이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저 민족이 그냥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두 명의 교역자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역자는 보면 불쌍함이 안 여겨져요. 여러분, 저를 보면 불쌍해 보이십니까? 어떤 교역자는 보면 그냥 불쌍해요. 그래서요, 잘해주고 싶어요. 반찬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뭐 돈이 생기면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근데 어떤 교역자는 보면요, 똑같은 교역자인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이고 은혜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이 옛날에 이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정말로 그것이 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놓고 기도했는데 정말로 이 바벨론 땅에 끌려갔을 때 고레스 왕이 불쌍히 여겨요. 그것이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라. 돌아가고 싶은 사람 다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돼지우리에서 먼 타국 땅에서 하나님이 방황하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시 제자리 찾기 원하세요. 다시 회복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솔로몬이 먼저 기도한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마음 아픈 게 한 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복이 될 때까지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 찾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이 몸된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젊은이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젊은이들이 그 자리를 다 채울 때까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정말 이곳의 일꾼들이, 일할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물어보겠죠. 목사님, 몇 년째 그러고 있습니까? 또 그런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시작할 때부터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시작하는 것이지, 그냥 허공을 치는 향방 없는 기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가, 회복을 말씀하시는 이 기도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향방 없이 무작정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마지막 종착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또 다시, 지난주에 한 기도 오늘 왜 또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나경묘 피태 권사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